웹 예배 가운데 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터치하시는 음성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사데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사데라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이 사데라는 교회는 양털 상품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염색한 그 양모 사업에서 당시에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 동네였었어요. 굉장히 수입과 수출이 잘 되었었고 경제적으로 활발했던 부자 동네였었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이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대라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부자 교회였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았었을 때 수많은 전쟁을 치룬 곳이었습니다. AD 17년에도 대지진이 있었었고요. 많은 전쟁과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사대 지역이 거의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대 교회가 도움을 요청하고 받은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대 지역을 많이 돕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재건하게 되었고요.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서 사대와 사대 지역과 로마 지역이, 로마 그 땅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로마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그런 교류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로마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이방 신들이 사대의 땅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었어요. 이교 문화가 들어왔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아데미, 데메테르, 페르세포네와 같은 그 여신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전들이 막 세워졌어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황제 숭배 문화도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때는 영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칭하기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다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1절의 중반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7 영과 7 별이라고 별을 가진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각 교회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관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게 곧 교회의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나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 그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첫 번째 책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너희 교회는 교회라는 모양이 있고 교회라는 그 틀은 있지만 그 안에 중요한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대교회가 세상의 풍조, 그 세상의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세상의 그 풍조, 로마 제국과 연결이 되어서 각종 이방 신들과 황제 숭배가 성제 숭배 문화가 만연한 그런 문화 가운데 많이 싸우지 못했어요. 구별이 없었습니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점차 본질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책망이 나옵니다. 바로 각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것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아예 모든 영적인 능력들이 사라진 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와 더불어서 그 중심까지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중심, 예수님의 기준은 어떤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것을 새롭게 해나가라라고 사대교회를 각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회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를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첫 번째는 기억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무엇을 순종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기억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왕이시다.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너희 인생 가운데 왕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분이시다.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마라 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따르지 말고 세대의 풍조를 거스르고 그 속에서 구별됨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를 기반으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지침입니다.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곧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안타까워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사대교회는 잘못 갔어요. 잘못 길을 갔어요. 구별됨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일하게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의 말로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 길의 결론은 심판이었습니다. 본문 뒤쪽을 보면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은 참 선이시고요. 악이랑은, 그러니까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악을 심판하시고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보면은 인간을 지으십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지으셨는데 인간을 지으시고 하셨던 말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인간을 지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이랑 분리된 채로 죄 가운데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자신이 지은 인간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만약 인간이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있다라면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분이시지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분이시지 죄인에 대해서 미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 사대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대 교회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건 뭐냐면은 사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신 여러분을, 당신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선하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하는 죄인들과 함께 있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세요. 자신이 직접 그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통함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베테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있다라면은 아마 개인이 가장 답답하시겠죠. 죄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을 거고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그런 순간 가운데 있다라면 그 상황에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대교회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명령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잊고 있었던 명령들과 사실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이 4절을 보면서 당시에 사대교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타락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은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 이는 이교적 풍습의 유혹을 거절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방 민족의 풍속과 로마 시대 사람들의 풍속을 거절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죠. 몇몇이 남아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이 풍속 가운데 거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그것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들은 날마다 복음의 생명을 느끼고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찾고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자리 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묵상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참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로 채워지니까 넘어지지 않고 구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태국 아울렛을 갔었는데 태국 땅에서 함께 같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제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함께 팀 모임하면서 예배했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눈을 떴거든요.
눈을 떠서 7시 반 정도가 공식적인 그 식사 시간이었어요, 주로. 7시 반에 식사를 하려면은 한 6시 50분에서 6시 반 이때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됩니다. 식사를 하고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하고 같이 모여서 팀 모임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날의 큐티 말씀 묵상을 하고 20분 정도 묵상을 하고 이제 흩어져서 조를 나눠 가지고 20분 정도의 그 나눔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시간들을 가지고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묵상한 것을 가지고 같이 또 찬양하고, 그 신기하게 18명이 같이 있으면은 18명 같이 묵상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서 교집합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이 연결되는 그 집합점들이 있어요. 그 집합점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에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장소에 그 팀 모임은 아침마다 1시간 반, 20분에 30분 정도씩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음 장소를 넘어갔습니다. 사역지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같이 기도하고 이 땅을 주의 보혈로 덮고 이 땅 가운데 예배하신 영혼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보냈어요. 저녁에 모여서 마찬가지로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18명이 나눔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한 명 한 명 나눴었을 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지나가더라고요. 나눔이 끝나면 같이 그 나눔에 대한 적용점이나 마음의 감동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역에 있어서 같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녁에 모였을 때 모임이 한 1시, 2시 정도에 끝납니다. 저희가 이 루틴으로 아울릿이 가는 모든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어요. 굉장히 본질에만 집중했었거든요.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것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서 아웃풋으로 흘려보내고,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다 보니까 3일째, 4일째쯤 되니까 저희 안에서 자연스럽게 팀 모임, 밤에 1시, 2시에 팀 모임이 끝났는데도 3, 4, 5 모여가지고 그것을 계속 나누더라고요. 뭐냐면은 내 안에 본질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있는 은혜를,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나누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저희가 하루당 평균 수면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겉에는 좀 낡아지는 것 같은데 피곤함으로 좀 이렇게 쪄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도 너무 마음이 기쁘다고, 너무 안에는 충만하고 너무 안에는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이 팀 안에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잠을 많이 안 자게 되면 사람이 예민해지거든요. 사소한 거에도 다투게 되고 말이 좀 거칠게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잠을 그렇게 안 자는데도 저희 팀 가운데서 같이 모여있을 때 누군가나 언성을 높이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연합이 있었었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연합과 복음 안에 내경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사대교회 사람들, 이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냈었을 거예요. 핍박이 있었겠죠.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고 상황과 환경들이 따라오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 또한 환경의 영향을 아예 안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대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 한들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성경에서 흰옷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보면은 이 흰옷은 의로움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정결한 삶과 영적인 순결을 상징하는데 이 상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그 보혈을 통해서만이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완전하신 보혈을 의지하며 일어났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죄의 삭들이 있죠. 상황과 환경 등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 자체는 우리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패배는 뭐냐면은 내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진짜 패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대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이유는 교회야 그렇게 나아가면은 너희가 심판의 길로 가게 되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야 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때로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은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음란함들에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런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 말씀 결국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흰옷 입은 자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이고요. 죄와 여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다시금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이기려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교회 되신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사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사대교회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고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 무너짐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힘이 없는 상황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와 같이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동참하고 젖어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소리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많은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죄의 그 본질적인 정의가 뭔지 아세요?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방향성이 하나님의 방향성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제일 수 있겠죠. 이성교제일 수 있을 거고, 나의 선택일 수 있겠죠. 나 중심적인 어떤 선택과 결정들일 수 있겠죠. 그런 흐름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너의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여러분, 그 길 가운데 다시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성교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욕심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랑 전혀 상관없이 나의 뜻이 앞서서 나아가는 부분일 수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죄예요. 성적인 타락들이 있겠죠. 세상 지금 매체와 미디어들을 보게 되면은 참 사랑이란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행해집니다.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컨텐츠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근데 그 자극적인 컨텐츠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혼전 성관계 나옵니다. 혼전 동거 나옵니다. 불륜 나와요. 세상은 이거 낭만과 로맨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아니에요. 죄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위로라는 이름의 그 명칭으로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욕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가치와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혼탁해져 있는 가치와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과 가치들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노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노크하시는 분이세요. 노크하시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데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잊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기쁨과 관계성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것들, 죄의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웹대학 청년 여러분, 시대가 많이 악해요. 분별하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시대와 풍조 가운데 사실 이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을 수 있어요.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대교회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 갖고 있는 소금과 빛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웹대학 청년부는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기준들이 정말 다양하고 나의 생각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기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랑 관계 가운데 뚫리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래서 내가 있는 땅 가운데, 내가 있는 많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마음들이 계속 부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 결국 애통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애통하심을 갖고 땅을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 만나는 관계 가운데 위해 중보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본질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후 시간 가운데서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부어지고 살리시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 한 번 더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어려워하고 있고 또 하나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의 여러 죄악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복음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 마음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다시금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심령이 다시금 복음이 주는 능력과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면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막고 있는 영적인 눈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이 있다라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심령 가운데 눈과 모든 마음 가운데 덮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의 안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죄악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중심대로 행했던 어떤 죄악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그것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묻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더욱더 열려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생각나는 어떤 것이 있다라면은, 마음이 있다라면은, 어떤 행동이 있다라면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 고백하는 그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묻고 있는 것이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또 안에 안고 있는 많은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나를 잡고 나를 죽이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가지고 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모든 것들을, 나의 죄악된 것들을 주의 그 십자가 앞에 올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과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욕심과 내 모든 생각과 그만함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인내하심을 알면서 우리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늘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가 늘 그 사랑과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마음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떠나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진림이 있게 해주시며, 다시금 그를 말미암아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 회복되어질 때 인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과 동치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인 야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들이, 하나님, 그 영이, 하나님이 그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덮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기류와 세상의 문화 가운데 휩쓸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인생 그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인생 가운데, 나의 보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왕이
한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웹이라는 공동체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웹이라는 공동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나의 무기 삼아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그물을 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풍조 가운데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서로를 축복하면서,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알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 세상의 문화와 기류 가운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기류 가운데 승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 땅과 같이 온 땅과 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전심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라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영역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는 나의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보내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많은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학업과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의 모든 자리가 정말 그 땅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땅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 나 바라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우리가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마음을 알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 속으로 알고 그 십자가가 더욱더 가슴 속 깊이 다가오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멀어져 있는 지체가 있다라면은 하나님 그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들려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와 영역 가운데 그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땅 가운데 그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통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다시금 기뻐하고 뛰어져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